459장 찬양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
34절로 60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길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되 읽는 것으로 가까이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피차 간에 은혜가 끼쳐지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사도행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7장 초반부를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34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35절로 끝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되 성경을 읽기는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눔으로 7장 말씀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 이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피력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면 전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절에서 좀 분명히 느껴집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이 한 생명이 구원을 얻기까지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지사이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8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공생애 직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사역 중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을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1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니 이랬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전도하러 가야 돼 라고 하신 이 전도를 이해하게 된다면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사람을 딱 세워서 한 사람 늘려야 되고 두 사람, 세 사람, 열 사람 늘려야 되고 최종 목적이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본질적인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수를 얼마나 모아들였냐 이게 전도의 요즘 세태의 가장 큰 관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을 본다면 전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들께서 전도를 할 때 숫자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을 반드시 우리 교회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어쩌면 지교회에 대한 그런 열정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예수님의 원리에 입각한다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 그것이 첫째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 사역 중이에요. 그리고 필요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전파해 주신다거나 치유를 해 주신다거나 쉽게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더하여서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복음이 되게 하는 것들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일, 치유, 축기가 덧붙여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는 독자들은 이런 행위들, 이런 기적들은 아마도 예수님만 하실 것이야 이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이에요. 물론 군데군데 있었던 제자들의 상황들을 기억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제자들도 했어 이렇게 기억을 하시겠지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는 이들은 이런 일들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 라고 반박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외에도 행해졌던 사실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소위 기적이가 일컬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되고 공반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금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는 모든 이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다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예수님 부활 후에 다시금 모였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함께하지 않아도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근거, 이유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인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면면을 보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이 사도행전에서 적어도 이 7장에 이르기까지는 복음을 증거하는 형태가 설교라는 것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초대교회 성도가 되지 않은 일반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 공동체는 이제껏 보지도 못했던 그런 공동체네 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독특한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복음이 증거되었다 라고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좀 더 구체화된 표현 속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 형태 그리고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형태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설교의 가장 큰 핵심은 복음이라는 것이. 설교의 형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을 전제해 봤을 때 설교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화려한 미사역으로 가득해도 복음이 포함될 때 진정한 설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칠고 투박한 어투로 표현해도 복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참 설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아려 볼 것이 있겠죠.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한 사람에게 맞춘다면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에 관련된 생애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를 통해서 얻은 말씀 어쩌면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에 아무 해도 못했던 베드로가 가장 먼저 선언하는 것이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했다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요 한 사람에게 비추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다 라고 살펴볼 수 있는 근거로 오늘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맞게끔 설교를 하는데 좀 이렇게 풀어서 헤쳐보면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세히 살펴보면 대다수의 설교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거를 제시
구약의 인물들도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인물들을 쭉 나열한 경우에 신약의 한 인물에 마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함축된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의 52절 말씀입니다. 5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했어요. 세번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좀 더 이해가 쉬워서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데반이요 구약의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해서 현재를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적용해 보았다는 것이죠. 구약의 조선조들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을 풀어 헤쳐보니 오늘 현재를 사는 너희들 가운데서도 적용되는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풀어 헤쳐 준 것입니다. 그 적용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스데반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 바로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이들이 저질렀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일이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고스란히 실체로서 드러났음을 스데반이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독자가 된 우리들은 이것이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한 명백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곧 복음 증거는요. 그래서 사실에 입각하여서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인간사에 펼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떠한 현실, 어떠한 현상들에 대해서 그 각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겪게 됩니다. 스데반이 한 설교는요, 현재를 사는 유대인을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것, 그들이 자행한 일이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허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 깨닫습니다. 스데반 설교에 거론된 인물들은요, 그저 위대한 인물들, 출중한 사람들, 각 사람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거죠. 그 인물들, 아니 그렇게 출중한 사람들이 왜 있어야 했는가라고 하는 이유, 각 인물들이 있어야 할 그 이유를 말했다는 것 때문에라도 그의 설교는 복음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할 소명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매 시대마다 사람들이 있어야 했는데 그들에게 소명이 있었다. 그것을 반드시 사명으로 승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각 시대마다 구약의 인물들이 있어야 했었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하나하나가 차곡차곡이 쌓여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결국에 신약에 이르러서 한 인물에게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살아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살아있는 복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거론된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 모세, 요셉, 여호수아 이렇게 쭉 나열하듯이 사람들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사람은 시대마다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세우신 하나님은 매 시대에 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순간마다, 모든 날들마다, 모든 세대마다 함께 하셨다는 것 때문에 복음이 살아있다. 그러므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순간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생존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거듭되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스데반이 언급한 구약에 쓰임받았던 큰 인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죠.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갔고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말할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좀 더 수월했어, 좋았어 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고 어쩌면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경험해서 알고 제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기대는 하지만 알지 못하여서 좀 뭔가 좀 어수선하고 좀 어수룩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뜻에서는 모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쓰임받았던 대의의 구원의 측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우리 일상에 나타나는 다른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보다 좀 더 확실하게 복음을 붙들 수 있는 힘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스데반의 복음에서 스데반이 지금 많은 이들 공회 앞에서 언성을 높였을까요? 소리를 높였을까요? 여하튼 그가 했던 설교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5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다시 한번 세 번 역성경을 읽어봐 드릴게요.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전하여준 율법을 받았다, 들었다, 읽었다, 경험했다. 하지만 지키지는 않았다.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려면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들었어. 내가 봤어. 내가 가슴에 뭉클함이 있어. 이걸 그냥 마냥 끌어안고 있는 것이 지키는 것이냐?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이 지키는 것은 행동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봤다, 들었다, 보았다, 간직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표출해낼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스데반 입장에서 내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 유대인들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예언은 너무 잘 알고 있어. 예언을 받아서 기억은 잘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실행하는 게 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공생애를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수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이끌려서 이리 하세요, 저리 하세요, 요리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막 좌충우돌하면서 다니시지 않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자발적인 것을 이리저리 다니셨던 모습들은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그 복음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 모든 지역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것에 이끌려서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복음이 필요한 어떤 것에는 인간적인 정의나 관계에 이끌리지 아니하여도 주께서 찬양하시는 모습을 공생애에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익히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기록됐기 때문에 군중이라고 표현되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유독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더 큰 주목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든 평소에 우리 삶의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들을 말씀의 원리를 적용을 하든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 예수를 봤어. 예수와 함께 했어.
여기에 머물거나 매몰되지 않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삶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있네. 누군가는 예수로 인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은 자가 있네. 이 대목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같은 그룹 안에 있으면서 다른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왕이면 다 엉치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든지 좀 함께 하는 것 중에서 좀 더 나은 것을 좀 얻어야 하는 것. 그런 열망들, 그런 좀 나쁜 표현인지 모르지만 욕심들이 있지 않나요? 신앙에서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이후의 행동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얻은 어떤 결과를 얻은 사람들의 모습을 면밀히 보니까 군중 속에서 좀 더 가까이 예수님께 갔다는 것이에요. 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 자기 자신의 어떤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지시한 것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듣는 것이 있어야 하겠죠.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전화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물론 이 듣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전제로 할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예수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들었다면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예수님이 지시한 그대로를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실로 이어져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 요한복음 2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이 채우라 말씀하시니까 하인들이 채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다 줘 했더니 하인들이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결실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다른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부분을 보시죠.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말씀 그대로. 채워라, 채웠고. 갖다 줘라, 갖다 줬다는 거예요. 더하거나 덜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신 바 그대로 거기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거기까지.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요청하신 그대로 거기까지. 그게 우리의 할 몫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이 단 한 곳에서만 나온 게 아닌 거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곳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을 때에 그 명령을 수행한 자들은 그대로 한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적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듣는 것은 잘했다고 스데반도 인정하니까 독자가 된 우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받기는 잘 받았다. 천사들의 말을 잘 보기는 받았다. 그런데 들은 것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정말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은 조금 우리가 좀 의문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 가지로 좀 추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천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안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실천했는데 자기들 식대로 실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했는데 한 것처럼 나타내는 모습도 있었다. 뭐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데 뭐 이래나 저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스데반이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들은 게 있냐, 받은 게 있냐, 얻은 게 있냐, 그럼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결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게 신실하고 그것은 반드시 소유해야 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라는 게 반드시 뭐 1등이 되라 뭐 이런 것은 아니에요.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공부든지 공부를 통해서 얻고자
것을 얻어야 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다는 것도 단순한 맛을 느끼기 위함보다는 사실은 맛나는 음식, 좋은 음식을 먹고 싶지만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기에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죠. 해서 하기 싫어도 공부하는 것이고 먹기 싫어도 사실은 먹어야 하는 것, 이것이 공부가 되고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복음이 선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던가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것의 가장 기본이 어쩌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정반대인 것이에요. 회개입니다. 회개. 복음이 선포될 때 가장 기본에 나타나는 것이 회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언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회개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도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나타나는데 회개가 동반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오늘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통한 회개는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이 있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니까 회개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아주 달콤한 어떤 그런 소리만, 그런 이야기만 전해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게 있는 것이 아주 이상하고 껄끄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 회개가 정상인가요? 기본적으로 복음은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우리의 상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하나님과 이어주는 것이잖아요. 그것과 관계 있기 때문에 회개가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회개가 현재 회개를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에요. 구원과 관계된 복음이 선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요. 그러니까 스테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려 회개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가요. 스테반을 향하여서 이를 가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이제껏 우리가 본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어떤 회개 아니면 복음을 듣고 어떤 징조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과 상반된 겁니다. 전혀 이제까지 이런 표현에 저자 누가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여기서 떡하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첫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랬어요. 찔렸어요.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에 찔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표현을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신들의 죄악을 벗겠다고 자청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해라. 성령 받아라. 그렇게 해.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반면 사도행전 7장의 기록같이 안가품을 하겠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복음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억눌림을 갖게끔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살아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가장 먼저 얻는 것은 찔림이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표현해드린 것, 짧게 표현해드린 이 모든 것들이 맞다라고 여러분 인정이 되어져야 해요. 복음이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아요. 복음이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이
우리로 인해서 찔림을 갖게 해요. 왜냐하면 구원과 관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구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또는 구원을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늘 일일신 새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은 자꾸 찔림을 줄 수 있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새롭다는 것은요, 죄와 단절되거나 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예쁘게, 뭐 어떻게 치장을 할까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또 이 세상 사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릇된 욕망으로 인하여서 죄를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죄와의 단절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힘만으로 되겠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잘못된 게 있는지 잘한 게 있는지 점검을 하고 채워지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가 있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 우리의 실정이 항상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찔림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마땅히 찔릴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더더욱이 찔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믿음의 권면을 들을 때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어요. 찔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 찔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정적인 영향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이런 게 있지? 이렇게 좀 거부하고 기분 나빠.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볼 것이 왔구나. 내게도 볼 것이 왔구나. 순 반응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고 있구나. 아멘. 이렇게 좀 화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는군요. 알게 하시는군요. 설교를 통해서 알게 하셨군요.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셨군요. 나는 모르지만 나를 바라봤던 믿음의 동기들의 눈에 내가 그렇게 보이게끔 해서 나에게 찔림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배포 있게 좀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예상과 기대보다는 사실은 설교자를 향하여서 설교자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를 깠네 어쩌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죠. 믿음의 권면을 하는 얘기 네가 뭘 얼마나 잘한다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당신은 졌다 무시했다 기분이 몹시 나쁘다 내가 교회 안 나올란다 떠날란다 이런 일들이 무시 많아요. 보편적인 교회들이 상당히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구절을 보면 일을 가는 일들이 있다. 설교를 듣고 권면을 듣고 성령을 보았습니다. 일을 가는 일들이 있다. 이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거죠.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거나 이해가 있어도 자아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해석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설교를 들은 이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들은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 말씀을 듣는 이의 태도 혹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스데반의 경우는 지금 잡혀온 상황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하고 있다고 표현하니까 잠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6장 12절을 통해서 보면 잡혀왔어요. 공회 앞에 잡혀왔어요. 잡혀온 상황 가운데 설교를 펼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잡아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회종들이 잡아온 사람들의 한 면을 보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향해서 잡아왔고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배후 세력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회종들은 단순한 회종들이 아니에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자들인 거죠. 잡아왔으니까 잡아오는 것에 맞게끔 처리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을 제거하는 목적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2장의 경우는 좀 달라요. 비록 그들이 성령의 역사의 모습을 보고 좀 비아냥거리고 야 이거 대낮부터 술 취했네. 아 이거 뭐야 이상해 라고 말을 할지언정 그래서 믿는 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있었어도 무리의 법칙 그러니까 곧 선동에 의해서 지탄을 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럴 듯 의도를 지니고 설교를 들어서는 절대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들어서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 회개, 정말에 공감되지 않습니다. 성령에 의한 그 어떤 결실도 맛보지 못한다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의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의 말씀을 대하듯이 근데 실제 주의 말씀이잖아, 그렇죠?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권면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봐도 알고 성경이야 더더군다나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설교자의 설교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지 개인사를 하는 건지 농담을 하는 건지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받는 자의 자세도 마음가짐도 합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더니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아멘하기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고 삼아서 복음을 듣기를 기뻐하고 그 복음을 통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바라며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이 주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주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 시대에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적용케 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가득히 얻어낼 수 있는 실된 자들이 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중심에 복음이 있게 하시고 복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공부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갖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를 거듭나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신앙인으로서 삶에 변질이 없게 하시고 배교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복음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시고 회개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로 다가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절대로 자의적인 해석이나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는 온전히 합당한 마음과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행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자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의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